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을 통해 강건해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3장을 마무리하게 되면 에베소서의 반을 지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처럼요, 앞부분은 이론적인 부분, 또 뒷부분은 실천적인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더 쉽고 재밌고 매우 실용적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론적이고 또는 우리가 좀 생각도 해야 되고, 어떤 단어는 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떤 말씀은 아마 외워야 될 말씀처럼 중요한 말씀들도 많이 있었어요. 물론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부터 또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선명한 말씀을 또 듣게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기억나는데 13장 1절에서 말씀을 딱 하다가 갑자기 2절에 와서 어떤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간증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바로 13절에서 그것을 마치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이제 그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그 다음에 14절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사이 것은 간증이에요. 간증. 왜 우리가 말하다가 보면 근데 있잖아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앞에 했었던 이야기를 그 다음에 이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14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 1장에서도 바울의 기도가 있었죠. 그렇죠? 1장에서 바울의 기도는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달음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3장에 와가지고는 이것이 이제 있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고, 6장에 가서는 또 승리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총 3개의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장에 있는 기도문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1장 17절에서 19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구하노라 하면서 자기 기도문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3가지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3가지를 그가 구했는데 이것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 알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알게 해달라.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쳐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제일 밑에도 보세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해달라. 깨달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깨달음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인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갖고 있구나.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그는 알게 되는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것을 받았다고 그는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이 기도문, 바울의 2번째 기도문에서는 그러면 무슨 기도문일까? 어떤 주제일까?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숙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숙하게 해달라. 자, 그래서 오늘 이 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기도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 이야기는 머리부터 아플 텐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를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대상이 불분명합니다.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기도합니다. 막 급하면 다 부르잖아요, 그죠? 천지신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안에 있는 무슨 이상한 것까지 다 이야기하면서 누구라도 있으면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일단 도와주면 그 사람이 자기의 신이고 자기가 섬겨야 될 그런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마리아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4절,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자, 앞에 이러함으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것을 이어받아서 이러함으로 뭐 그런 뜻이겠죠? 전 이 12절의 말씀을 이어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 우리를 믿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는 고백하는 거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족속과 아버지는 원어로 보면 비슷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유의라고, 언어 유의라고 하는데 뭐 우리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이름을 줬다는 건 정체성을 줬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정체성까지 다 부여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를 우리가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에 대한 말씀은 또 에베소서 3장 9절, 아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9절에도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의 기도 신학에서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기도는 그 사람이 들은 거지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흘려버리는 내용.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던 사람들을 나무라지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런 실수할 수 있어요.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 뭔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기도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받아주실 분으로, 유일하신 분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졌다면 이제 기도의 내용이 또 있어야겠죠. 이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긴장을 풀고 성령님께서 속사람으로 강건케 해달라는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16절입니다. 3장 16절. 성경에 3장 16절 좋은 말씀 되게 많아요. 또 여기도 3장 16절 좋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말씀 다 좋아요. 다 훌륭하고 다 완벽하고 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절을 또 이야기하잖아요. 요절, 아주 중요한 요절. 그러니까 이게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능력의 풍성, 영광의 풍성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기도의 내용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속사람은 여러분 우리 겉사람하고 다릅니다.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가면 싱크홀이라는 게 발생한 데를 알 수 있어요. 멕시코 중부지방인데 저렇게 밭 한가운데 저런 싱크홀이 생겼어요. 왜 생긴 거예요? 속이 비어서 생긴 거예요. 지하수 때문에 저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물론 뭐 강남에도 뭐 우리 어느 동네에도 과테말라에도 큰 싱크홀이 생기고
갑자기 길을 가는데 차가 푹 꺼지는 크고 작은 싱크홀들이 생기죠. 저 싱크홀이 커져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보여드릴까요? 집이 지금 저 안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많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텅텅 비어버리는 거죠. 물로 가득 차고 결국은 거기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빨아들이는 이 싱크홀. 여러분, 이 싱크홀이 왜 생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속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이 빈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이 비었는데 겉은 멀쩡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는 거죠. 그러다가 푹 꺼져버리면 죽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겉을 관심 갖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나의 겉모습은 잘 보입니다. 근데 나의 속 모양은 안 보이죠. 그럼 뭘로 봐야 돼요? 말씀으로 봐야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속사람이라는 단어를 마치 자기가 특허를 낸 것처럼 자주 사용합니다. 속사람. 자기 속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 법,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한 법, 이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하고 싸운답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자기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그는 보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속사람의 모습을 거울로 보는 거죠. 죄의 법 아래로 자기가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솔직한 자기의 고백이고,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속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영적 거장도 자기 속사람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지를 그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에 가서도 이렇게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기 속사람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겉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겉사람은 후패하고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우리는 겉모양을 되게 치중합니다. 교회가 좋다 나쁘다를 겉모양으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교인들의 상태를 또 겉모양으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겉사람도 중요합니다. 겉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후패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후패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어차피 후패하는 건데 그냥 놔두자 그러고 건강관리도 안 하고 인간관계 관리도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연습에도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것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거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겉사람에 대한 치중만 되어진다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속이 빈 강정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병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이 사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물론 여기에는 속사람에 대한 구원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구원에 대한 기도 중에는 사실은 영혼의 구원도 있지만 소위 세상에 출세하기 위한 그런 쪽에 우리의 기도도 사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작정해서 우리 자녀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기도 제목을 내주시면 제가 굉장히 고마워요. 우리 자녀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교회 잘 다니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정말 저는 제일 반갑고, 이 기도 제목은 정말 제가 뜨겁게 더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 볼게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제가 그분을 보면서 사실 그 자녀들이나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럴까? 저는 그런 생각을 또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린 전부 다 알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속사람은 안 보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물론 여성들에게 한 말이지만 남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으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아멘.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겉사람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채워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여러분, 이 속사람, 숨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성령 대망입니다.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시는 분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사람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더 환영하겠습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그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 겉사람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천국 올라갔을 때, 야, 너 세상에서 그렇게 예쁘게 살았다며? 예뻤다며? 사인 좀 해줄래? 하나님 절대로 안 그러십니다. 너 그때 그렇게 부자였다며? 나 돈 좀 줄래? 주님 절대로 안 그러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우리의 속사람. 여러분, 이 속사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7절의 말씀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소성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말씀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완전, 확실, 정직, 순결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기쁘게, 밝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성령의 놀라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소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얼마나 읽으십니까? 갑자기 이런 질문을. 추석이 끝나면 거의 100일이 남는다고 합니다. 금년이. 100일 동안 성경 몇 번 읽을 수 있을까요?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장 정도 목표하고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성경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소성케 되고 더욱더 능력으로 세워지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속사람도 강건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결국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게 되는 거죠. 또 이어서 주시는 17절, 18절의 말씀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아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계시고 사랑도 알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우리를 알게 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믿음으로.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죠. 나무의 비유, 집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나 집은 튼튼하게 지어야 합니다. 굳게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굳게 잡으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굳게 잡을 수 있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성령인데,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면은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사랑이 생기는 거죠. 그때 우리가 알죠. 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구나.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정말 중요한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의 말씀, 제가 왜 갑자기 골로새서로 넘어갔냐면은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서로 도움을 주는 책이에요.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조금 모르겠으면 골로새서 가서 보시면 나와요. 그럼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의 골로새서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사랑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게 되는 건데, 그때에도 뿌리를 박는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세움을 입는다 그랬어요. 터가 굳어지고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기를 기도해야 하고,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속되는 설명은 19절에 나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잘 보세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앞절에 대한 내용이겠죠? 앞절에 무슨 넓이와 무슨 길이와 무슨 높이와 무슨 깊이입니까? 앞에 그라고 말하고 있는 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지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유, 참. 제가 저거 만드느라고 오늘 또 시간 너무 많이 써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꼭 좀 주고 싶어서 풍선을 띄웠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교회. 그림 그리니까 다 남자. 지난번도 아니죠. 꽤 오래됐는데 창림 목사님하고 터키하고 그리스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교회에 갔더니 그 오래된 교회가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로 기억이 나는데 그 교회에 갔는데 온통 벽에 그림만 있는 거예요. 소위 이게 아이콘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옛날에는 글자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배울 때 그림을 그려서 배웠다 그래요. 지금도 천주교에 가보면 막 그림들이 많은 게, 성상 이런 게 많은 게 글을 몰라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이거 보고 얼마나 신학자들의 깊이만큼 올라오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이.
근데 옛날에는 글조차도 모르니까 그림으로 그냥 복음을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글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때로는 그림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죠? 풍선 딱 올라가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자, 그리스도의 사랑에 넓이가 있습니다. 길이가 있습니다. 높이가 있겠죠. 근데 이게 박스라면, 그 사랑을 담고 있는 거라면 깊이가 있는 거죠. 높이가 깊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어떤 건축물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막과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막으로 본 것입니다. 성전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왜 건축물에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성물을 나타낼 때 쓰는 넓이, 높이, 깊이, 이 세 가지에 대한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교회가 성전과 같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했죠? 우리가 바로 성전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기물은, 성물은 하나님이 주신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재료가 있고 용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이것을 증거한다는 그 성전의 개념으로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난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한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실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지어져 가는 것이고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는 척하지 마라. 아는 척하는 사람 아는 거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은 계속됩니다. 또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아는 사람이겠죠.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도 나를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당연히 모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님께 구하죠.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께 사랑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모르신다고 하실 겁니다. 기껏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드린다고 했는데 올라갔더니 나 너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불안함 있죠? 이 불안함 떨치세요. 어떻게 하면 떨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속사람을 성령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시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와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님을 바라보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님의 응답을 받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히.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살짝 좀 제가 다르게 읽었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히. 이 말은 이제 송영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기도문에서 마지막에 송영을 한 거예요. 대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영원히 아멘. 이게 송영이라고 그랬죠. 네. 초대교회에서 집어넣은 것 같다고 그랬죠. 그죠? 그 정도로 이게 송영은 기도할 때에 반드시 들어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지 마시고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엔 좀 찬양 좀 하세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여기서 인도해 주셨고, 감사로 시작했다면 그와 비슷한 말씀을 뒤에다가도 넣는 거예요. 어떻게 넣는가 한번 볼까요? 자,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것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역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또 사이에서, 우리 중에서 역사하시는데, 사역하시는데 능력대로 사역하십니다. 우리들이 온갖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주님께서 채워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능력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쪽에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기도만 하면 다 주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너무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할 때 정말 아버지께 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겠지, 왜 안 주시겠어요? 나쁜 짓만 아니면은 분명히 주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올려놨는데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여러분, 정욕으로 쓰려고 하면요 받지 못해요. 잘못 구한 거예요. 잘못 구한 거는 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께 구할 때 정말 구할 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주님의 능력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구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아니십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에 병행 구절이 나오죠. 그죠? 그 11장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의 가장 마지막에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내가 다 줄 건데, 무엇을 줄 거냐면 바로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에 대한 내용은 빼먹고 뭐든지 구하면 주겠지, 뭐든지 구하면 찾으면 주시겠지, 뭐든지 두드리면 열리겠지, 처세술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가 시도하고 노력하고 자신 있게 했더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룰도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에서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동사는 있는데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근데 목적어가 뒤에 나온다고요.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찾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찾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는 것이 그 능력이고, 또 주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능력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짓는 걸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 짓는 걸 도와주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도록 도와주시겠죠. 우리에게 잘 되도록 도와주시려면 때로는 응답을 안 하실 때도 있고, 늦추실 때도 있고, 순서를 정하실 때도 있어요. 네가 구할 것은 이게 먼저가 아니야. 전에 먼저 이걸 구해야 돼. 그거부터 구하기를 기다리시거나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순서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이 어디에서 있기를 바라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영원 무궁이 있기 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사도 바울이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에, 우리가 공동체 되어 있는 이 교회에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영광이 나타나고 세상 나의 사업장도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기를 원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교회일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업장이 교회처럼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에서 나타나는 영광은 그냥 세상 영광입니다. 세상 영광도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영광, 영원 무궁한 영광은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자, 복음을 전하자 하는데,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여러분, 이것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그 능력을 구할 수도 없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을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길어요. 되게 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어가 2번 나오는데 똑같은 주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밑에도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소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밖에 없다는 거예요. (20세기에) 가장 많은 복음을 증거했다는 조용기 목사님도 소천하셨습니다. 전 세계를 120바퀴를 돌았다고요? 복음 증거한 민족 수로 따지면 아마 빌리 그레함보다도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위대하지만 제가 보기엔 조용기 목사님도 위대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거, 이분 역할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께 쓰임을 받은 거죠. 성령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부산에서 완전 폐가망신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나, 그 당시 공고는 그래도 참 가기 힘든 곳이었다고 하는데, 공고에 들어가서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는 하는데 말이죠, 폐결핵에 걸려서 죽을 그런 위기에서 많은 누나가 전해준 성경책으로 복음을 듣고 선교사 쫓아다니면서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일찍부터 그 폐결핵의 치료를 받고 그렇게 주의 종으로 나서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을 사용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조용기 목사님처럼 사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령이 없이는 그렇게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속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속사람이 영으로 강건해지니까 전 세계를 누비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 겉사람의 욕심, 그러나 우리 속사람의 욕심도 있어요. 이 속사람의 욕심은 육체를 거스려요. 육체는 하고 싶어 하지만 속사람은 하기 싫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해야죠. 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려면 겉사람은 죽이고 속사람을 살리는, 그러려면 성령으로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하면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세요. 악인은 그렇지 않대요.
그럼 아기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않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아기를 단정하기를 겨와 같다는 거예요. 불면은 날아가 버리는, 속이 비어있는, 속사람이 텅텅 비어있는, 바람만 불면 쓸려 내려가는 그런 겨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연그러야 할 것입니다. 과일이 연그러가는, 곡식이 연그러가는 이 가을에 우리 속사람도 연그러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